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네,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스토리 줄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독하며 교독하면서 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오늘 길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서 이제 기억하시죠? 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담아 둔 건데요. 간단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여러 왕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이제 그 중에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약 130년 정도 먼저 망하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독하게 괴롭혔던, 우리가 욥기 때부터 아마 말씀을 봤을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결국에는 정복당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 왕, 갑자기 질문, 여러분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네, 순종이죠. 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 우리 말씀 잠깐만 2절을 보도록 할게요.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되게 애매해요. 악해요. 악한 왕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정말로 심각하게 악한 왕들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한 나쁜 놈이다. 그냥 요 정도 표현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왕은 아니었던 건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실 호세아라는 왕위에 북이스라엘 왕에 등극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느냐, 마치 조선시대, 마치 대한제국,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제대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있어요. 나라도 아직 살아있어요.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아직 살아있긴 한데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국제적인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일본이 모든 것을 국권을 찬탈하고 일본이 모든 것에 이제 뭐 경제권, 군권, 뭐 정치권 모든 것을 점령한 상태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있을 때와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직 살아 있는데 정작 지금 현재 상태는 아수르가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이 시대 때 호세아 왕이 근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금 힘을 가지고 점령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국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자체의 문화나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인정해주고, 그래 너희는 우리 속국이니까 그래도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왕이 시간이 좀 흘러 이거 좀 뭔가 좀 대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개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개겼다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가 네가 감히 까불어? 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다 몰고 와가지고 일단 호세아 왕을 감옥에 옥에다 가둬버리고요. 이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온 나라를 이제 불바다로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라는 이 성 하나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성도요 점령할 수 있는데 그냥 점령하질 않아요. 포위하고 3년 동안을 그냥 말려 죽여요. 진짜 잔인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점령돼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성경의 전체 주제와는 상관없는데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을 때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섞이게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보고 개같이 여기잖아요. 진짜로 개같이,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여기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예요. 왜 그러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가 수도라고 했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요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어디로? 아수르 있는 데로.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또 다시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되게 단일 민족 경향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문화 이런 거에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되게 심한데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피가 섞여버린 거죠. 혼혈이 된 거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개돼지와 같아. 너희는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잖아. 결혼했잖아. 이때부터 흘러 역사 내내 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음 주를 예고해 드리면 이제 13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건데, 어떤 신학자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열왕기 상하는 출애굽기의 완전 반대, 즉 역출애굽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원래 애굽, 이집트에 살고 있던, 마치 노예처럼 그것에서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면서 그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셨죠. 열재앙이 그 우상들을 제거한 사건이잖아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10개를 모두 지워버리시고 박살내시고 나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그 열재앙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신 민족과 나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정작 이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우린 다시 애굽대로 돌아가겠다. 우린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우리는 다른 민족들의 노예가 되겠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 애굽, 이집트에다 사신을 보내요. 군사를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는 당신의 속국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노예의 길을 자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간 모습이 바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이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고 뭘 세우고 뭐를 제사하고 뭐를 분향하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하신 거, 네 자녀들을 불 가운데, 그러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불로 태워서 우상들에게 바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여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입니다. 이런 일들까지 한 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인데, 이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이 이방신들은 대체 뭘까요? 이 우상이 뭐고 이방신들이 대체 뭐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불로 태워서 바쳤을까요? 일단 간단합니다. 이때의 우상은요, 사실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유는 뭐냐? 결국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때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관장하는 것이 비와 날씨, 폭풍우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신이 내가 정말로 섬겨야 될 신인 것 같고, 내가 저 신을 섬겨야지 내가 내세가 정말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니었다고요. 현실적인 모든 문제였어요. 그 신들을 섬긴 이유, 야 저거 섬기면은 복 받는데, 저거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된대, 저거 섬기면 부자가 된대, 저거 섬기면은, 저 우상들을 섬기면 네 인생에 잘 펴질 거래. 그 이유들,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은 동일하고 일정하셔요.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신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사실은 이 세상의 많은 신들과 우상들은 관심 밖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저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허상에 불과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허울인 거예요. 허울.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굳이 쟤네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 우상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허울로 여긴다면서 왜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 때문에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는 우상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요, 우상을 향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 제가 미리 얘기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그 우상을 사랑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 나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노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관대해, 너희가 뭘 사랑하든 네가 뭘 바라보든 나는 괜찮아, 난 다 품어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난 그 꼴 못 본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다른 걸 보는 걸 내가 어떻게 참니? 나 질투해. 여러분, 이거에 관해서 좀 제가 영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15년 된 영화인데, 영화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소리 좀 올려주세요. 또? 그 사람하고 또? 너 지금 딴 놈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응. 야 이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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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물어? 대한민국 일부 일처제야. 원칙이 그래. 법적인 건 상관없어. 그럼 동거네 동거. 동거 아니야, 결혼이야. 그냥 자긴 지금 이대로 있으면 돼. 지금이랑 똑같이. 아니 뭘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처럼. 너 결혼 싫어했잖아. 기억 안 나? 나 다 기억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나? 나? 당신 때문에 결혼이란 걸 한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나한테도 행복인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래서 나 공부하면 와.
너 진짜 희한한 재주 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말같이 하니? 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이상해. 당신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봐. 야, 됐어. 야, 그 새끼 누구야? 전화번호 돼. 핸드폰 없어 그 사람. 아, 그지야 핸드폰 없게? 핸드폰만 안 쓰는 거. 아이 진짜. 야, 그 새끼 뭐래냐? 그 새끼는 애미애비도 없대냐? 결혼은 내가 더 원하는 거야. 사실 그 사람 나보다 결혼이 더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설득 중이야. 네가 왜 설득을 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놈한테. 무서워서 그랬어. 당신이 미친년이라 그럴까 봐. 너 미쳤어. 야, 그 새끼 너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결혼식에도 왔는데. 나 미치겠네. 미치겠다. 네, 제가 15년 전에 보면서 매우 분노했던 영화거든요.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물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저 김주혁이라는 배우가 마치 하나님 같은 입장인 것 같고 저 손예진 배우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고 뭐 많이 개방적이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지금 저 손예진 배우의 주장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내 남편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예배도 드린다.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면 안 되냐? 남편도 사랑하고 딴 남자도 사랑해서 또 결혼하면 안 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되게 조금 다시 한번 이 영상 보면서 좀 소름 돋은 게 뭐였냐면은 저 손예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결혼한 게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한테 똑같이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결혼한 상태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결혼한 사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난 내 멋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거는 왜 포용해 주지 못하시냐? 왜 다른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분명하게 배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배타성이 뭐냐?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들어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른 아빠랑 다른 엄마를 사랑한다고 데려온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든 거예요. 절대 이거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갑자기 딴 남자랑 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아빠도 사랑하고 나 이 남자도 사랑한다. 그래서 같이 살 거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엄마가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아빠도 사랑할 수 있지. 사랑이 그런 거지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사랑하는 거지. 인정할 수 있냐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 연애해본 친구도 있고 안 연애해본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하고 나중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나도 사랑하는데 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딴 사람하고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바람이 아니라 나랑 안 헤어지겠대요. 나랑 헤어지고 딴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랑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겠대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냐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그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잘 드렸냐 아니면 대충 드렸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다만 이들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들도 사랑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사랑 아니다.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나는 그게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너희가 나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세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걸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을 향해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때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내 자녀를 요즘 여러분 JMS랑 막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단들 난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거에 속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요즘 시대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행동들을 당시 했단 말이에요. 했다고요. 그럼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는 신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산당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겠는데 그 어떤 것 없이는 못 살겠는 그 어떤 것.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저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우상 깨뜨려라. 너의 우선순위에서 나보다 높게 있지 말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우리 괴롭히시려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역출애굽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다시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더불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것을 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